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밥상을 준비하여 주시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침 밥상을 선뜻 먹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 주님께서 일일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이 가슴 따뜻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렸던, 물고기 잡는 것조차 실패했던 너무나도 연약한 그 인생들을 사랑의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섬김을, 사랑을 제자들이 받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그들이 가졌을까요? 아마 온몸으로 찌릿찌릿, 온 마음으로 찌릿찌릿했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그 사랑 깊으심에 제자들 모두가 감동하고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멋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님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 주시는 사랑을 가득가득 받으시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F키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이 노래 때문에 어린 시절에 저는 아이들부터 네 아들 이름이 시몬이라며? 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이 복음성가는 굉장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님이 마련해 주신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베드로야, 시몬아, 이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너 그때 왜 나 부인했니? 너 그때 왜 나 저주했니? 이제 솔직하게 말해보자.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베드로의 연약함을, 실수를,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요, 이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를 목적격으로 본다면 베드로야, 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들보다를 주격으로 이해하면 베드로야, 여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보다를
이것들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작은 숫자로 뭐가 적혀 있고 또는 것들보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보다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 이 잡아온 물고기들, 이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주석가들, 설교가들은요, 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에서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인 것을 보고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은 거죠.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에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답하거든요. 그러다가 세 번째 가서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다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오해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아가파오가 고귀한 하나님의 신적 사랑만을 가리키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닙니다.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같이 쓰는 말이에요. 섞어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혼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 아가파오를 썼지만 5장 20절에서는 필레오를 썼거든요. 이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는가가 아니라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물으셨을까? 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는 그 질문을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물으셨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세 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아닙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질문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질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한때 그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버려도 주님, 저만큼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막상 주님께서 불법적으로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상처가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베드로는 나중에 교회 리더로서 사역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봐 베드로, 나 당신이 예수님께 무슨 짓 했는지 내가 알아. 당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며,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며. 내가 뭘 줄 알았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어. 나는 당신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겠어. 더 이상 내게 뭐라고 말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상처가, 이 실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으면. 그래서 시몬, 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질문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위한 질문, 그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사도적인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는,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그의 무너져 있는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야고보, 게바, 베드로를 말하죠. 요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실수하고 죄 지은 적 많죠? 이 아침에 예배당에 오시면서도 죄 지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야 이거사, 너 때문에 내가 맨날 늦어. 혹은 운전하면서 그게 우리의 민낯입니다.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예배냐? 잘도 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다. 야, 니까짓 게 뭔데 주님 일을 한다고 나대? 악한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을 공격하지는 않습니까?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죄인들을 멸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신자들이 배신당한 스승님을 만난 거예요. 배신당한 스승님이 배신자를 만난 겁니다. 아마 혈기 있는 사람 같으면 주먹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도 조금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멱살을 붙잡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따졌을 것입니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과거는 묻지 않겠어.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훈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던 수지자 베드로를 따뜻하게 맞이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찢어져 있었던 상한 심령이 싸매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용서 속에서 그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오늘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덧난 상처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셔서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질문이 왜 중요했는가?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물어봅니다.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여보 나 사랑해? 물어본다면 사랑한다고 말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법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여보 나 사랑해? 물어본다면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하니까 묻는 거고 사랑하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그가 가진 성품이 너무 좋아서, 그의 달란트가 탁월해서, 능력이 좋아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는 인간적으로도 너무 부족했고 믿음적으로도 갈대처럼 흔들렸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를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중심을 아시는 분인데. 근데 주님은 왜 질문하셨을까요?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사랑은 고백하는 것,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신 겁니다. 주님은 듣고 싶으셨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말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사랑을 말해요. 눈빛만 봐도 사랑한 줄 알아요. 거짓말입니다. 말해야 알아요. 말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이렇게 인사할 때 못하는 분도 계시죠. 남사시려워. 내가 나 그런 건 못해. 내가 딴 건 다 해도 그런 건 못해. 그런 분 계시죠? 여러분 안에 사랑받음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환경 속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보여주셨으니 주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과거에 주님 많이 사랑했었어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앞으로 제가 좀 사랑할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얘들아,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 답을 주셔야 합니다. 예, 주님, 나 같은 것도 주님 사랑할 자격 된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나요? 아멘 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멘 하셨다면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양을 돌보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돌봐야 할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어린 양처럼 유치하더라도 쉽게 삐지는 유치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또 조금 자란 사춘기 양처럼 중2병에 걸린 사춘기 양처럼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아도 그래도 주님의 양이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조금 더 장성해서 내가 이만큼 컸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 난 내 뜻대로 갈 거야, 내 길 갈 거야, 고집불통의 그 나이 먹은 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양들이기에, 주님의 양이기에 사랑으로 돌봐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이며 예수님의 양들을 돌봐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중엔 어린 양도 있고 사춘기 양도 있고 장성한 양도 있고 어르신 양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주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사랑하냐고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일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양을 돌보고 먹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먹일 게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일 양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굳이 사랑이 없어도 체면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의 희생이 필요할 때는 발을 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명을 완수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읍시다. 그리고 찾은 양들을 잘 먹이세요. 나쁜 풀 먹이지 마시고 축복의 풀을 먹이십시오. 은혜의 풀을 먹이십시오. 내 생각, 내 사상 먹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먹이십시오.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부탁하시는 분부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새세명 축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새세명 축제의 주제가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전도가 아니라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사랑하는 연인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굴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양을 찾고 먹이는 사역,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였던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우, 저 양반은 100번 이야기도 안 들어. 아유, 됐다고 그래. 그냥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새삼을 주신 주님께서 그에게도 새삼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소식을, 영생의 기회를, 복음을 들려줍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영생의 기회가 없지 않겠습니까? 믿고 사람들에게 귀중품을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고 사랑하시기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 깊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탁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합시다. 어디에서든 예수님의 양을 찾고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양들을 찾고 먹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